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내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 바울의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고 싶어서 또는 마음에 두고 기도하여서 그곳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망자 여행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좀 전하고 사람 좀 모일라 하면 핍박하고 때리고 돌 던지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간 곳이 다음 동네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자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여서 다 준비하여서 온 도시가 아닙니다. 베레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이전에 있던 그죠 도망쳐 나온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건달들, 깡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또 위험해서 급하게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좋은 베레아 성도들과 하루라도 더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죠? 뭔가 마음이 통하고 뭔가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그 귀한 교제를 더 하고 싶은데 오히려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급하게 바닷가로 부둣가로 와서 그때 당시 배는 어떤 배라고요? 지금처럼 12시에 떠납니다 하면 12시 되면 엔진을 켜고 붕 떠나는 배가 아니죠. 어디를 떠나긴 떠나는데 사람이 다 탈 때까지, 짐을 다 실을 때까지,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 역풍이 아니라 바람이 순풍으로 불 때 떠나는 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아덴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먼저 떠나는 배를 아무거나 골라 잡아 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아덴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덴은 어떤 도시냐? 고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하면서 말 그대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헬라 문화가 얼마나 뛰어나고 발전했던지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문명을 누리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들도 여전히 당시 헬라 문화,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보고 감탄하고 또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들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시대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다 고대 그리스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철학이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우리가 가히 짐작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 인간의 즐거움, 쾌락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도덕적인 그런 삶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이 두 철학이 당시 그 도시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으로 굳게 서 있었고,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 두 철학이 그 아덴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아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 이름에서 가져온 거예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을 섬기고 기억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자연신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연신론, 흔히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세계를 창조한 그 하나의 신은 인정을 해요. 그게 꼭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한 신은 하나다. 그런데 그 신은 이미 자연의 법칙으로 이 세계를 다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천지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더 이상 그 신이 관여하지 않는 거, 이걸 갖다가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도 하나님이요, 바위도 하나님이요, 소도, 개도, 말도 하나님이요, 태양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 두 철학이 함께 그 도시에 공존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따라서 다 하게 옮겨 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미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 1.5세들, 2세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으면 한국 사람, 자기가 좀 불리하면 나는 미국 사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약인약을 우리가 딱 그래요. 밥 먹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뭐 시키고 뭐 같이 하자면 자기는 미국 사람. 대체 아버지 비즈니스, not my business. 근데 밥 먹을 때는 지 먹고 싶은 거는 다 갈비고 불고기고 삼겹살이고 그러면 난 한국 사람 이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덴 도시에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신이 더 이상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게 정말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있다고 하니 돌멩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요, 당시 아덴에는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00개의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만 3만 개의 신상을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당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그 도시 길거리 전체가 그 우상의 신전과 그 우상의 조각상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모습에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격분하다.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사용되었고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대신하여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할 때에, 그리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결코 끊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렇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할 때에 바로 이 격분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이 단어, 그 시제를 보면요, 그냥 단순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벤트로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그냥 실수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깨닫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가, 그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상에게 점령된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2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쟁이라고 불러요. 말쟁이. 자, 여기서 이 말쟁이는요, 2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한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씨앗을 말하는 단어가 있고요. 2번째 단어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말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다면 땅에 떨어진 씨앗을 참새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집어 먹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시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음식 쓰레기라든지 이런저런 빵 쪼가리, 그런 곡식들, 떨어진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냥 주워 모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거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울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쟁이라고 불러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와 부활이라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지식의 쓰레기들. 그렇죠? 여기 가서 살짝 맛보고 저기 가서 살짝 맛보고 구글 한번 살짝 보고 유튜브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그래가지고 모아온 지식의 쓰레기를 자신의 주관도 없이 그냥 말로만 뻔질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바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아덴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많은 신들 중에 그 이방신 하나를 섬기고 그 이방신을 말로 뻔질하게 자랑하는, 말 그대로 자기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쟁이라는 이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쟁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덴에 있는 아덴의 그 도시에 있는 크다란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서는 주로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의 중요한 의견들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한마디로 콜트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을 거기로 데려간 것은 네가 하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우리가 심판하고 너를 이제는 벌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틀리다라는 것이 없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는데요. 지가 원하는 대로 신은 다 세워 놓으니 틀렸다기보다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거기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는 something new, something 다른 뭔가 재미난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 안에서 나누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바울을 세워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바울을 세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한 그 경외심이나 감사함이 아닌 그저 재밌는 거, 새로운 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이민사회가 참 크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안에서 살아보면 참 조그맣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반경은 그냥 한국 사람들 몇 명,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 누구라도 새로 이사를 오거나, 지금은 이제 훨씬 그게 덜합니다만은, 제가 2000년 초에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요. 제가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 시골 베클리에서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동네 전체 히스토리에서 에이지안 학생이 온 거는 두 번째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가. 그만큼 깡촌 시골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한국교회는 저희들이 살던 데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Something new가 왔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언니 하면서 동생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김치전 구워 먹고 그냥 월마트 갔다가 막 그냥 그렇게 살던 분들, 그 세상에 한국 남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something new 재밌으니까 막 퍼져가가지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 신방을 왔더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something new, 재밌는 거, 새로운 거, 그게 있으면 다들 몰려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약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그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거룩하고 완전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제 스스로 참으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안에서 나는 오늘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원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별 차이 전혀 없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전화기 새로 나오면 1년 전에 산 내 전화기는 이제 고물 같아요. 그러면서 새 전화기로 빨리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전화기 얘기하니까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공감을 못 하는데요. 몇 년 전에 LG에서 스마트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스마트 냉장고. 냉장고에 와이파이가 연결돼요.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을 탁 터치하면 그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가 남아있는지 다 나와요. 옛날에는 맨날 냉장고 열어가지고 찾고 뒤적거리고 냉동실 열고 뒤적거리다가 고기 덩어리 떨어져가지고 아이고야 아파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터치만 하면 뭐가 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재료로 어떠한 요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터치하면 냉장고 문이 투명으로 바뀌어서 냉장고 속이 싹 다 보여요. 이 냉장고 나왔을 때에 히트했습니다. 히트. 제가요, 가전제품이나 어떤 전자기기에 크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기 하나 사면 그냥 전화 잘 되고 카톡 잘 되면 뭐 몇 년이고 저는 써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냉장고가 얼마나 히트했던지 미국 사람도 저한테 와서 LG 냉장고를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를 한 지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성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도 다가오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금 4번째 같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요, 저는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매년 똑같은 절기거든요. 매년 똑같은 절기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재밌고 유익하게 이 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절기지만 또 보다 새로운 어떠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우선 이 단에선 목사의 입장으로 얘기해 본다면 그 절기의 의미와 그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맛있게 먹기 쉽도록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마음이 전부냐? 아니요. 바울처럼요,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충분한 재미와 새로움을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우리 교회 생활이 지겹지 않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 눈 돌리지 않게. 그래서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와, 저 교회 더 좋은데? 저 프로그램 더 좋은데? 야, 더 멋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가 죽을까 봐 어디 가도 야,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런 거 했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또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자꾸 성도님들이 즐겨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세미나만 있다 하면 다들 우르르 달려가고 아이디어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물론 교회에 즐거움이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 교회의 즐거움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역, 새로운 모임, 새로운 행사에 다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이 교회에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아덴 사람처럼 우상이 가득한 종교 모임이라 그저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친교 모임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시들해지고 그 새로움이 없어지면 또 다른 새로움, 또 다른 즐거움을, 또 다른 새로움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은요,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다가오느냐 이거예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요? 교회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 최소 50년, 60년은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와요. 즉 새로울 것도 없고 따분하기만 한 이 말씀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건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저의 상태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하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압니다. 말씀의 내용은 분명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보았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늘은 드라마처럼 물에 빠져 죽은 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나오고 내일 봐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 새로운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딱 펴는 순간 잘 안다예요.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 부르겠죠. 그 다음에 뭐 이삭과 야곱 불러가지고 어쩌 하겠죠. 그러다가 요셉을 부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 하겠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고생하겠죠. 뭐 대충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말하면 벌써 우리의 귀는 닫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아는 것이어서 즐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새 프로그램을 찾고 다 돌아다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뭔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재미난 행사, 재미난 사역을 자꾸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온전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인 이 말씀은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새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이 없이 그냥 아는 것만 잔뜩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족한 죄인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으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 교회의 지식을 그냥 주워 모은 말쟁이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여기서 새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새로운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여기저기 다 세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뺏어오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도행전 말씀 21절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잡혀있기보다는 전화기가 내 손에 더 많이 잡혀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 하나님은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새로움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교회 생활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주워 모아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말쟁이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잘 알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워놓았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케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더 이상 잘 안다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새로움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면요, 이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서 말쟁이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 내가 원하는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도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이 시간은 뭐냐? 왕들이 다 전쟁에 나갈 때 그 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다윗은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전쟁터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어릴 때 양들을 치는 그 목동 일대에 공과 사자와 전쟁을 하며 싸우며 그곳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바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내가 암논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예배의 장소가 다윗에게는 이 전쟁터였어요. 그저 한 나라를 물리치고 내 땅을 넓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다윗을 무시하는, 심지어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에 그 다윗을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강성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이 전쟁터였고 이 예배터, 이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배의 순간이 다윗에게는 잘 아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전쟁할 때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예배 장소에 다윗이 나갈 때가 됐는데 그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순간이 다윗에게는 잘 아는 것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갈 필요가 있겠나? 이제 내 정도 올라왔으면,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니네들이 해야지.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만나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다윗에게는 잘 아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하면 되는 일로 그냥 밀어내놓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 이전에는요,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끌어,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키사,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사,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사.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저 순간부터 모든 일의 주어가 다윗으로 바뀌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다윗이 옥상을 거닐더라. 다윗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더라.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더라.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더라.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게 하더라.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을 다윗이 이제 새로운 즐거움으로 찾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범죄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범죄하면서도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함으로 무엇입니까? 여인의 정결의식,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데 율법은 지키고 있어요. 아덴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 아덴 사람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가득하더라. 많더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어요. 각기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앙의 행위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쫓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즐거운 거, 자기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새로운 즐거움, 그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켜줄 아름다운 새 여인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이 결국 무너지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통하며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근데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 10절하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가 구하는 것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모임 속에서 행사에서 새로운 것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정직한 영이 되어 그 새로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죄인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움이요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그거 가보시면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다윗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덮어줘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리따운 젊은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그렇죠? 수넴 여자 아비넴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심히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심히 아름다운 여인, 다윗이 늙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때 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되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새로움과 그 기쁨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에, 예배 자리 나오실 때에, 지체와 함께 주일학교 그 모임을 하실 때에, 또는 이런저런 행사에 있어서 섬기시고 봉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새로움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이방신을 섬기는 말쟁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되면요, 똑같은 신앙의 행위는 하고 있어요. 똑같은 믿음의 행위는 하고 있지만요, 결국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교회의 지식, 성령의 지식에 취해서 나는 잘 아는 자라고 여기며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그저 교회 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아된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서 새로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 자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된 나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며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죽인 말씀이 나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재미는 이 말씀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는 기쁨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다가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헛됨을 발견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는 자로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흔적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혹시 이 예배의 순간마저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새로움을 놓치고 있다면 아된 사람처럼 나의 만족을 찾고 있다면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하여 마음이 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격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눈물이 터져 나오고 애통함이 터져 나오고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자리까지 낮아지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제발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또는 잃어버렸던 그 새로움이, 감사함이 물밀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밀려오게 될 거예요. 형편없는 우리이지만, 형편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전에 이미 다 들어서 다 아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음으로 밀려오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것에 여러분 같이 격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새롭게 한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로움을, 이 기쁨을 찾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요?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지겨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제는 따분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나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결코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말쟁이처럼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고 있는지 그 새로움을, 그 즐거움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러한가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